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바로 이 10 처녀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10 처녀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혼한 처녀, 즉 약혼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여기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결한 처녀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나오는 바로 10 처녀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 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이 처녀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혼한 처녀, 즉 약혼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10 약혼녀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이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보면 정혼과 결혼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정혼한 남자와 여자는 신랑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1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같이 살 집을 다 마련하고 또 결혼 준비가 맞춰지게 되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 집에서 일주일 혹은 2주일가량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이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따라서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한 약혼녀들로서 5은 지혜로운 자들이었고 또 5은 바로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10처녀 모두 각자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름이 준비됐느냐 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는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고 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미련한 5명의 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그 기름을 사러 시장에 가는 동안에 신랑이 그만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결혼잔치의 문이 닫혀버렸고 결과적으로 미련한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시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헵시바라 하고 또 그 땅을 뷸라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향하여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는 바로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바로 결혼한 여성으로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또 신랑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지혜로워서 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함으로 인하여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랑이 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난 이 5명의 처녀들은 넉넉한 기름을 가지고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처녀에게 모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혼인잔치의 문이 닫힘으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라고 아무리 애걸복걸 한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면박만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한 자는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믿음의 보상으로 인하여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준비하지 않은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또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곳으로 예비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2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로 그 10명의 처녀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더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여부가 미련하고 또 슬기 있는지를 가름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는 의로운 믿음의 행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온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바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로 이것은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26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로서 이 둘의 결과는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판명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서의 어리석음과 지혜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느냐, 즉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느냐, 그 여부가 바로 미련하고 또 지혜로움의 그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가지되 뭐가 없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 바로 감람 기름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는 저녁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신부된 자들이 등에 기름을 넉넉히 넣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10명의 처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10명의 바로 처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지 또는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기름,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역시 성령의 은사,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성령의 은사증으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나 또는 성령의 은사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일까? 물론 바로 성경에서 기름은 대부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읽은 10처녀의 비유고, 또 14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리고 31절부터 끝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3개의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종말에 대한 심판입니다. 종말에 있을 바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있을 징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그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장을 통해서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심판을 받을 자로서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3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3개의 비유는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2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25장. 자,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도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축복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부터는 이들이 천국을 상속받게 된 그 근거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들의 바로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1절부터 46절까지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2절부터 45절까지는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그 근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종말에 있을 그 심판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행위를 했느냐,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종말에 있을 큰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희고 큰 보좌 앞에 생명책과 행위록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 차이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자인 반면에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이런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나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자인 반면에 구원받은 이후에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여전히 자기 뜻과 자기 의를 쫓아 살아간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아서 이러한 자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옳은 행실, 의로운 행위를 바로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사대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7뼈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즉 예수님께서 그런 뜻입니다. 사대 교회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즉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뭘 보신다고요? 행위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눈 씻고 봐도 사대교회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지만 4절, 5절을 보면 계속 흰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예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14절부터 18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본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고 성도들의 삶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보다라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지적해 주십니다. 자,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입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흰옷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흰옷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예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철저히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분명히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온전히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빛을 항상 드러내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행위에는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올바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또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한 행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또 경건합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마저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을 유지하는 3가지 요소예요.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누구보다 더
진지했던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 야, 저 사람들은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다라고 이와 같이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헛된 영광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좋아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것에 좋아한 나머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천국이라고 하는 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기름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들이 들고 있는 이 등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그 기름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름이 넉넉해야 항상 그 등이 이제 최적의 밝기로 밝힐 수 있는데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름 없는 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기름 없는 등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련한 5 처녀가 등은 있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대 교회 성도들은 그 이름은 살았으나 실은 바로 죽은 자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말씀과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소금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빛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14절에서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뭡니까? 맛을 내게 하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완전히 녹아져 사라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하는데 소금을 넣었어요. 근데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소금 자체는 있지만 그 짠맛이 그 배추 안에 배겨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소금은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져서 형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빛은 어떻습니까? 널리 퍼져가야 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얘기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형체가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는 그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빛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관한 복입니다. 즉 믿음에 관한 복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이 복은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설교를 하신 후에 바로 소금과 빛을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팔복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하는 바로 마음의 상태, 즉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빛이.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이 행위에 관한 복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신득의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과 상응하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실이 있어야 이러한 자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행실을 쌓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